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도피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도피성이 있었을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복수의 한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가 친척까지 학살하고 살인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같은 규정을 통하여 죄를 지은 사람 외에 억울하게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게 하셨고 복수가 되는 일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살인과 복수에 관련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도성 없는 살인과 의도적인 살인을 구별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도성이 없는 살인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하여 복수자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도록 하시며 48개의 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8개의 레위인들의 성들 중 6개는 도피성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의도성 없이, 즉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들에 피하여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피성을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도성이 없는 살인과 그 반대로 의도성이 있는 살인은 도피성으로 피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즉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 역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들은 도피성을
하더라도 도피성의 재판관이나 장로들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의도적인 살인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사람에게는 도피성을 제공해 주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행한 일들을 도피성의 재판관이나 장로들은 도피해온 사람의 사정을 상세하게 듣고 공의롭게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는 귀를 열기보다 먼저 입을 열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기에 바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설명을 충분히 더 듣기 전에 먼저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경청이라는 단어를 엄청 자주 듣고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한자어를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청이라는 한자를 풀어보았습니다. 기울 경에 들을 청이라는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들을 청을 또 풀이해보았습니다. 귀이, 임금왕, 열십, 은목, 한일, 마음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왕처럼 귀를 열고 10개의 눈과 하나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모두 함께 보면서 오늘 입보다 귀를 먼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이웃,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하는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의 음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자는 살인자는 도피성을 피해도 사형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의도적 살인은 아무리 도피성으로 피해도 사형은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상반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일은 살인에 해당하는 정말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상대방을 미워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또한 일종의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도 종종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복음을 전하면은 내가 살인 저질렀어요. 뭐 저질렀어요. 그럼 난 죄가 없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상대방을 미워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또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살인과 같은 이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은 단순히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과 의미는 우리가 상대에 대한 미움이 커져서 증오하여서 더욱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며 또한 미움을 심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리고 우리 주변에 널리 그 사랑이 퍼져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 또한 완성을 보는 우리 예천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위로자이자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피성 되시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살인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중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것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부터 우리 모든 세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예천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환우들 가운데 하루속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하루속히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외 곳곳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함께 그날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에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그리고 여름 몽골 단기 선교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올 한 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역이 되길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